참 어려움이 이곳저곳에서 아우성 소리로 들려지는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과연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마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성도님들에게 위로를, 또 어떤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삶에 기쁨이라도 조금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잠언 16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소상공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그 오너가 되는 젊은 청년과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안면이 있었길래 참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이제 청년 되는 그분이 목사님 많이 힘듭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장사를 해서 한 5년 동안 이러하게 해서 돈을 모아서 자신의 꿈을, 자신의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차근차근 해 나갔는데 그만 코로나로 통해서 탁 크게 막히고 보니까 너무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요, 가게에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으면 나와봐야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자기 쉬고 싶고 문을 닫고 싶은데 그걸 닫으면 또 무슨 이야기가 나냐면 여기 코로나 환자 때문에 문을 닫았구나. 또 이런 소문 때문에 문도 닫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밑에 미용실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중에 가서 이발을 하는데 그 사장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힘드시죠? 그러면서 자기도 문을 닫고 싶지만 닫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아우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그 학부모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힘들고 어른들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모두 다 힘들어요. 그런데 모두 다 힘들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야 됩니다. 모두 다 힘들다고 아우성하고 모두 다 힘들어서 좌절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그런 데서 뭔가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는 좀 달라야 된다. 그게 우리가 그들보다 월등히 위에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잠언 16장에 있는 것처럼 내 편이 되어주시는, 나를 돌봐주시는, 나의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자신의 꿈과 계획이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모든 분들이 나름대로의 꿈이 있을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하던, 내가 직장을 다니던,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꿈은 이렇게 해서 내가 몇 년 후에 뭔가를 이루고 이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요.
뭐 장기적으로는 인생 전체를, 또한 특정한 시간 내가 5년 내에 뭔가를 하겠다. 내 꿈을 향해서 사람들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좌절하게 됩니다. 근데 그 좌절이요, 내가 잘못해서 그게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래도 그 탓을 나에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환경 때문에, 이런 코로나 때문에,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그 꿈이 무너지면 그 받는 충격이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도 다 꿈이 있었을 겁니다.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꿈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또 그 이전에 1987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목회의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사람들에게 오는 공허감이라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가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인생 내 맘대로 되지 않아. 그게 인생이야. 그렇죠. 인생이 내 맘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돈 벌고 싶으면 돈을 벌고, 내가 유명해지고 싶으면 유명해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고, 내가 살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라지고, 뭐 이렇게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성경 잠언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말씀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성경이 아주 그 사소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 보증 서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친구를 잘 사귀어라,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특별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교훈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잠언이라는 것은요, 지혜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를 이 잠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잠언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 때 2번을 잠언을 읽었는데 아주 그 내용들마다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잠언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들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지혜롭게 하고요, 공의롭게 하고요, 정의롭게 하고요, 정직하게 행할 일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으면 지혜도 생기고요, 정의감도 생기고요, 정직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걷는 인생길에서
어떤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움은 지금 다 겪고 있어요. 어려움의 강도의 차이뿐이지 다 어렵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어렵고요, 재벌도 어렵고요, 어린아이도 어려워요.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렵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어려워요. 그러나 이 어려운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다르다는 것이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에 TV 앞에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르다, 이런 차원의 다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다른 사람이 유행가를 부를 때 나는 찬양을 드리고 다른 사람 주일날 놀러 갈 때 나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다름의 근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름의 근원은 무엇이냐?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바로 차이 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사람의 차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며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여러분, 잠언 1장 3절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어떤 것이 공의로운 것이고 어떤 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어떤 것이 정직한 것인가를 행할 일들에 대해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지혜와 공의와 정의와 정직은 세상에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지혜롭기 위해서 서적을 읽고요, 세상 사람들도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은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삶 속에 하나님이 중심된 그 정직, 하나님이 중심된 공의와 정의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모습이 되어야 돼요. 오늘 특별히 잠언 16장은요,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의 내용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언 16장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11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요. 물론 잠언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16장처럼, 오늘 본문 16장처럼 11번씩이나 사용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 16장은요, 첫 번과 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이것이 잠언 16장 1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잠언 16장 33절 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16장 1절이 기억나십니까? 여호와께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도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고 끝도 여호와께로부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말을 하던 행동을 하던 무엇을 하던 어려운 일이나 기쁜 일이나 어떤 일을 하던, 그것이 사업이 됐던 직장이 되었던, 그것이 어린아이가 됐던 연세가 드신 분이 되었던, 우리 중심 속에서는 여호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롭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울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과 다른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의 꿈과 계획이 무너지더라도 우리에게 항상 기억할 것은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추웠어요. 그러나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지금까지 제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놓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의 걸음이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달려있다. 내가 계획하는 것도, 내가 꿈꾸는 것도, 나의 소망도,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 하나님 앞에,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된다.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계획을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도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기 위하여 더 자기 자신을 달금질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런 노력과 아울러서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 중심이 흔들리면 아무리 정직해도 아무리 공의로워도 그것은 세상의 공의로움이지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정직함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꿈도,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께 달려. 이게 전제가 돼야 돼. 그리고 내가 할 일은 행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 열심과 노력이 하나님을 잊고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의 올바른 삶이 아닌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그런 설교를 했죠. 제가 그 설교를 하니까 그 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굉장히 찔렸습니다. 그래요. 제가 한 10개월 전에 그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했어요. 돈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걸 네가 선택하라고. 그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돈이냐 주님이냐. 마찬가지예요. 내 노력, 내 꿈,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먼저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결코 그렇게 안 돼요. 가끔 어리석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예수 믿지 않아도 그 사람들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살던데요. 참 그것처럼 바보 같은 질문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가 86년도에 학력고사를 봤거든요. 근데 제 아는 후배 아이가 뭐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지만 그때 당시에요. 그 바로 옆에 공부 잘하는 애를 시험 보기 전에 화장실 데리고 나가서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뭐 저만큼 공부밖에 못했던 아이거든요. 결국 협박을 해가지고 고려대학을 갔어요. 와, 공부 열심히 안 해도 저렇게 협박 한 번만 하면 고려대학 가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얼마나 바보스러운 거예요. 아니,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모르니까.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건 참 바보스러운 얘기예요. 어린아이가요,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그 친구 엄마는 만난 것도 많이 주고요, 내가 초콜릿을 아무리 먹어도 뭐라고 혼내질 않아요. 아마 어린아이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와, 저 엄마가 우리 엄마면 좋겠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저 가는 길이 아무리 잘 사는 길이고 아무리 복된 길이라도 나는 그 길을 걷지 않겠다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죄악의 길로 가는 사람, 세상의 길로 가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온당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르다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그 차원이 무엇인가? 오늘 잠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 이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도, 내 계획도, 내 꿈도, 내 소망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걸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 맡기는 거. 왜 못 맡기냐면 인정하지 않으니까. 심하게 말하면 내 꿈도, 내 소망도, 내 계획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요. 제가 어느 순간 목회를 하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해요. 야, 너 목회 지금 몇 년 했는데 고작 지하실에 있니? 지하실에 있으면 평생 못 올라온대. 너는 성도가 몇 명이 있니? 뭐 그렇게 해갖고 되겠니?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요. 저는 세상의 사람들은 저를 실패한 목회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잣대를 봐서. 어떤 교회는 10년 만에 교회를 짓고 사람 수가 200명, 500명 모여 있는데 거기에 비교하면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 스스로가 목회를 실패했다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요? 내가 하나님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한 이유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목회를 했느냐, 하나님은 이거를 묻지 않으셔요. 야, 너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들, 하나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야, 이 목사야, 너 어떻게 목회했니?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 어떻게 살았니? 이걸 물으시지. 너 나한테 뭘 준 게 뭐 있니? 뭘 남겼니? 하나님은 이렇게 묻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걸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척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그 믿음이 뭐 좋은 믿음, 나쁜 믿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은 성경적이에요. 성경이 믿음이 나쁘다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은 믿음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네가 얼마나 나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정리해 보니까 믿으면 베드로처럼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믿으면 7번 목욕하라라는 말에 나중에 순종해서 목욕하는 거예요. 믿으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요. 다윗도 10여 년을 기다렸어요. 왕이 되고. 요셉도 꿈을 이루기 위하여 많이 기다렸어요. 그들 속에 얼마나 아픔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랬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힘든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 속에는 중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중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잠언 16장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줘요. 너희들의 인생,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을 네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건 네 자유다. 하나님은 강제로 믿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네가 믿으면 그물을 내리는 것이고 믿지 않아지면 못 내리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도 믿는다고 하면서 그물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자기의 생각, 주관, 경험, 이러다 시간 낭비하면 어떡하지?
본문 잠언 16장을 제가 1절과 33절을 읽어드렸잖아요. 처음과 끝이 다 여호와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속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오늘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마치 그 잠언 16장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주님이 되어 있어요. 이거이 우리의 인생을 다 샌드위치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계획은 내가 세울지 몰라도 그것을 이루는 이심은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강조하지만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 속에서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노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척도는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저 우리는 밑에서 하나님 그럴 줄 믿습니다라고 박수만 치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믿으냐? 그럼 따라와라 했을 때 믿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런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야, 너는 나를 떠나면 안 돼, 그럴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럴 수 있다라고 탕자처럼 아버지의 곁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주 없이는, 오늘 우리 이성구 안수 입사님이 찬양했듯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저 좋을 때만, 힘들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그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그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원고에 쓰여진 내용은 많지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들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요즘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려우시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등등의 여러 가지 힘들지요. 그러나 이 힘듦 속에 우리가 꼭 잊지 말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면 이렇게 될 줄로, 그분이 나의 삶을 빛같이 공의의 햇살같이 빛나게 하실 것임을 믿어진다면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두운 터널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의 삶을 맡김으로 햇살처럼 빛나게 하시는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맡기라는 뜻의 원어는 돌을 굴리듯이 던지듯이 내 손에서 떠나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이 문제가 아니라 맡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하여 가면 길이 보이지 않고 어둡고 깜깜해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 물을 주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못을 주시는, 어두운 터널에서 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